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심판이라고 읽고 계신가요? 고난인가 심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심판이라고 읽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 먹구름처럼 보이는 일, 소나기처럼 보이는 일, 폭풍우처럼 보이는 일, 그것을 고난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심판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질병,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투병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병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 또는 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일들인데 그것을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일을, 여기서 그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그 일을 고난이라고 읽으십니까? 심판이라고 읽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 그 일을 고난이라고 읽어야 할지 심판이라고 읽어야 할지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이때 네 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됐습니다. 4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돼서 각각 4군데로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세계무역센터, 제1세계무역센터 빌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졌죠. 두 번째 비행기는 제2무역센터 빌딩이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 건물이었습니다. 이 세 대의 목표물이 그대로 다 명중이 돼서 다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비행기가 목표로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백악관 아니면 국회의사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비행기는 목표물을 향해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를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9.11 테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4대의 비행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가장 심장부를 공격해서 미국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911 그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고난인가 심판인가 이 제목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911 때에 있었던 그들의 테러 분자들의 목표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밀 작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사단의 공격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비밀 작전의 모든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유다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나옵니다. 유다와 바벨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여러 그릇들을 뺏어갔다. 뺏어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 땅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 이 바벨론의 주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마루둑. 그 마루둑 신이 있는 신전 에사길라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 보관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단의 공격인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 의하면 사단의 두 가지 전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두 가지 전술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하죠. 두 번째는 위장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공격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랗게 보이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화살표로 보이는 곳에 유다라고 써 있죠. 위에는 사마리아, 밑에는 유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역시 화살표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북쪽 또는 동쪽에 바벨론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 함무라비 법전으로 나오는 구 바벨론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점차 영토를 확대시키고 그 당시에 최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던 신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서쪽으로 와서 유다를 함락시켜요. 유다를 공격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이집트하고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쟁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Jerusalem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 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 disasters to the people, the authors of the Bible, was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of Jerusalem by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So they saw him as a hostile, cruel ruler who destroyed their major temple, and who took their people into exile. Obviously, they depicted him in very negative terms. 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죠. 약해도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고 또 점령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 이전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꾸준히 일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위기에 보면 더 오래전 일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으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마침내 공격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들, 성경의 예언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유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구체적인 그 바벨론 성의 크기라든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발굴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 고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총 3차례인데요.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첫 번째 605년,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러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97년에도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많은 성전의 기명, 기구, 그릇들을 또 빼앗아 갔어요. 뿐만 아니라 1만 명의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586년에 역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차례의 공격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마침내 586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보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핍박과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측면이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선악의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유다에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사단 편에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략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 백성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사탄 편에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에사길라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에사길라 성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루살렘과 아주 비슷합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모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편은 진리고 사탄 편은 모조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와 유사한 오류 또는 모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핍박과 공격이 이와 같은 대조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로 다니엘서 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 마르둑은 하나님을 모방한 신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은 그들의 주신으로 벨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을 섬겼는데요. 이 바벨론 땅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둑 신은 농사신입니다. 비도 많이 와야 되고요.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이 빌고 섬기는 그들의 국가, 신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고 그들의 나라 바벨론을 세웠다고 그들은 믿고 이 마르둑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공격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계획을 실행해요. 자,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의 그릇을 빼앗아 가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아왔지만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 다니엘,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을 이제 이 왕궁 박사학교의 신입생으로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자,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전혀 다른 환경에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은 다 불에 탔고 부모님도 그 전쟁통에 다 죽고, 정말 정처 없이 차를 태워서 왔겠습니까? 바벨론까지. 말에 태워서 왔겠습니까? 두 손이 묶인 채로 걸어서 그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이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니엘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성경 배웠습니다.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시편도 모든 말씀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10대 후반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 박사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거절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학문을 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군사학도 과학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배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배움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단의 계획은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환경도 바꾸고 배우고 있던 학문도 바꾸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성전, 마음의 성전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를 바꿨어요.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갈대아 언어입니다. 쐐기 문자라고도 하는데요. 쐐기 문자.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운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 전혀 다른 언어, 이 영어를 배우는 일, 또 영어로 생활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했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먹게 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음식을 바꾸어서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바뀌고 생각하고 보고 하는 그 학문이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단은 나의 마음의 성전을 어떤 방법으로 파괴시키려고 할까? 다니엘에게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바꾸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언어를 배우게 하고 다른 음식을 먹게 해서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 했다. 여기 지금 이 음식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편안하게 거할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성경의 음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시켰고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 있었으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죠. 우리가 이런 환경을 언제 경험해 봤나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면에서 뭘 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뭘 하기가 참 어려워요.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사탄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은 다 유대 땅에서 받은 이름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다니엘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말이죠. 사단은 이렇게 완전히 삶의 모든 것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사탄이 이 모든 바뀐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파괴시키려 해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졌어도 그의 마음의 성전은 여전히 찬란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든 요셉이면 저 이집트든 저 모세면 미디안 광야든 바울이면 저 아라비아 광야든 그것이 어디든지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지성소 그 시운 자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에 다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가 달렸다 그랬어요. 바퀴가 달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 땅의 포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포로 중에 있던 그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또 여러 환경의 변화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도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쟁이요. 사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다니엘이 바로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이기도 하고요.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심판이었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여기 성경 시편 119편 6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역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통해 그 전쟁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그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바벨론의 침략은 역시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레위기와 예레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백성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악에게 갚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이 짓는 죄로 이 사람에게 심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이 죄인이 심판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요. 성전을 불태웠으니까요. 죄의 심판을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의 일을 통하여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586년에 멸망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함께 겪고 있던 다니엘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에게 그것은 심판이 아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에 보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전쟁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선과 악의 전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역사 속에 나타난 선과 악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선과 악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선과 악의 전쟁,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전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것을 계획하시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똑같은 일이 고난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받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 심판으로 읽어야 할지 고난으로 읽어야 할지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서 그 단어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긴 길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긴 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더군다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마지막 찬송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면 좋겠고, 또 혹시 모르시면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헬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과 뜻을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햇빛을, 찬란한 광명을, 기쁨을, 행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600년 전 저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 오늘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터이니 결코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가진 방법으로 나의 마음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할 때 주님, 마음의 성전을 높이 세우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